설토급 심통이여 여의일 견성법하야 출세 타사종이니라 이건 우리 육조 스님, 부처님으로부터 33대 그 조사이신 육조 스님께서 그 통교 대승 그 무상송이 나오는 첫 번째 송입니다. 설통급 심통이여. 이 내가 말하는 이놈을 바로 통하는 것을 설통이라고 해요. 예. 늘 여러분이 말을 하지만 말하는 그 당처를 모르거든요. 그 당처를 바로 봐부르는 것을 설통이라고 그래. 예. 그러면 말하는데 자유자재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통은 이 마음의 본바탕을 깨닫는 것을 심통이라고 해요. 마음을 깨쳐버려. 내가 내 면목을 깨닫는 그걸 심통이라고 그래요. 말하는 이놈을 바로 알고 이 보고 듣고 일치를 아는 이것을 바로 깨닫는 설통급 심통이여. 이 말하는 놈을 바로 보고 내가 내 면목을 바로 깨달은 그 자리는 마치 해가 허공에 취한 것 같다. 모든 해가 허공에 취할 것 같으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잘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다가 내 면목을 깨달을 것 같으면 두두물물 산하대지 삼라만상 우주와 인생과 진리에 대해서 남음없이 바로 보는 그런 지혜를 본래 갖춰져 있는 지혜를 깨닫게 되어요. 이러한 것을 견성법이라고 합니다. 견성, 내가 나를 바로 본다. 내 성품을 내가 바로 본다. 이 바로 참선법이고, 견성하는 법이 또 이거 참선법이거든요. 이 참선법을 전해가지고 유전, 견성법하야 출세 파사종이니라. 세상에 이렇게 나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다. 세상에 종교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이 불교 가운데도 여러 가지 법문이 많이 있어. 84,000 법문. 84,000 법문이 있어가지고, 그 중생의 근기 따라서
우리 중생은 이제 그저 나서 성년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의 몸을 중생의 몸을 받을 때는 다 음해가 근본이 되어서 이 세상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년이 되면은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자식 새끼를 낳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살이라. 인생살이 이런 것을 내 면목을 모르고 이렇게 캄캄한 생활을 해요. 캄캄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생인데, 내 면목을 바로 깨닫는 그 밭이 밝은 해와 같은 이런 견성법이라는 것은 극히 만나기가 힘들다. 그저 세상 사람이 자식 새끼 낳고 그 사는데 돈 벌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날을 이렇게 내 면목을 등지고 캄캄한 생활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생사인데, 이러한 중생사에 이제 그런 중생의 근기에 맞게 84,000 법문은 누구 어떻게 가난하고 이렇게 병든 사람은 이렇게 먼 진원을 하면 같으면 거기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재앙이 사라지고 그런다. 또 뭐 장애가 되고 여러 가지 뭐 하는 일이 안 되고 꿈자리가 사놓건 사람은 무슨 연부를 해라 무엇을 다란 일을 해라 이래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것이 얻어지고 고통이 사라져야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삼기일이라 방편법을 설해 가지고 나중에 오직 기일승, 나중에는 결국 내 성품을 바로 보는 이 참선법을 설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나고 죽음에서 벗어난 영원한 행복의 자리, 무한한 공덕이 본래 갖춰진 천지와 더불어서 두라닌 내 면목을 깨닫는 이 법을 깨달아야서야 비로소 인생의 모든 고뇌에서 해탈되는 것이에요. 법주 무던정여만 미오 윤이지리니라 답을 지차 견성문을 우이 불가시르다나 답을 이 깨달음의 자리 법에는 뭘로 깨달고 더디 깨달아가는 그런 도노와 점수문이 없건만은 이 깨달음 당체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중생이 이렇게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깨달음에 이를 때는 그렇게 빨리 숙세에 많이 닦은 사람은 언하에 바로 깨닫고 말 아래 바로 그냥 깨달음에 들고, 그렇게 업장이 많은 사람은 그 죽을 애를 써도 금생에도 안 되고 몇 생을 또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중생의 그 미한 중생이 깨달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디고 빠른 것이 있는 것이지, 깨달음의 자리는 더디고 빠른 것이 없다. 그냥 순간에 언하에 되어오더라도 천생만생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성근을 많이 신고 해서 깨달으나, 말 아래 깨달으나 깨달은 당체는 똑같다. 이유가 없다. 너무 신령스럽게 한량없이 받고 밝아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내 말을 듣는 그 자리가 참 또 어둡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칠흑같이 보다도 더 어두워. 그래서 이 자리는 밝음과 어둠을 초월한 밝음이요, 또 그러한 당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령스러워 묘해가지고 천지 삼라만상이 이 신령스러운 근원에서 나타난 바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의 무한의 지혜 자리를 여러분이 등지고 살고 있어. 어리석은 사람은 도저히 이걸 믿지를 못해요. 얼마나 미은 지가 오래됐는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캄캄한가, 이걸 믿지를 못해. 금강경에 이렇게 금강경이 산도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전인데, 산도리를 다 금강경을 통해서 선사스님네들도 법문을 많이 하셨고, 선을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널리 알리기 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금강경을 이렇게 말씀하신 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금강경에 보면은 성남자 선현이 아침나절에 항아사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항아사 같은 몸이라는 것은 그 항아사, 인도에 항아사를 갈 것 같은 간지스강을 갈 것 같은 모래가 이렇게 가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꼭 밀가루 비슷해요. 어떻게 가늘든지. 그러한 그 항아사의 모래와 같은 몸이라는 것은 수없는 몸을 이렇게 던져서 보시를 하고, 또 점심나절에 그렇게 그런 항아사 모래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나절에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항아사 같은 몸으로 이렇게 보시를 해서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억금을 지내되, 어떤 사람이 이 경전에 신심이, 이 금강경을 듣고 신심이 불려갈 것 같으면 그 복이, 그 보시한, 그 몸으로 보시한 그것보다 더 수승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내가 내 면목을 깨닫는 이 법을 믿는 사람은 한량없는 세월에 무한한 부처님 처소에 성근을 심지 않았음들 이 도를 믿기가 힘들어요. 그저 어떻게 돈 어떻게 했으면 많이 벌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이런 것은 그냥 싹싹 귀에 잘 들어가는데, 이 내 면목, 내 마음을 깨닫는 도리는 그 참 성근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춘 데는 뭐 수십만 원을 가서 저 얼싸하고 정신없이 광대처럼 이렇게 막 방댕이를 들썩거리고 춤을 추고 난리를 하고 그런 데는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런 법문들로 이렇게 이 신의 폭판에 몇 분 안 되지 않아요. 성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문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그 무진장한
그 보물을 여러분이 지금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보물을 여러분이 등지고 살고 있어. 이걸 바로 깨닫는 것이 이렇게 참선법이고 그렇습니다. 설정 숭안반이나 합리 환기리니라 다울 번뇌 암택 중에 상수 생해리니라 답을 이렇게 말을 이 법을 설할 것 같으면 아주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84,000 법문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만은 이치로 모을 것 같으면 모두가 하나에 한 자리에.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를 바로 볼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신소 정에 선악 시비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얽혀가고 있어요. 누구는 아무개는 어쩌더라. 한날 만나면 그 옆에 있는 누구는 어쩌고 누구 집은 뭘 하더라. 에? 그리고 이렇게 같은 부부끼리라도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또 좋아했다가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번뇌로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이 꽉 차 있어. 모든 현상과 한방 예? 범소유상이 개시험왕이라 했는데 무릇 있는 바 현상이라는 건 나 황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러한 허망한 현상에 너무 집해 있어가지고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이렇게 꿈과 같은 현상을 집해가지고 그걸 미워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그냥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자리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구는 좋다 아마 들어오는데 누가 인상 안 좋게 하더라 누구는 참 깨끗하고 단정하고 좋아 보이더라. 예? 누구는 뭐 반지를 좋은 거 찍혔더라. 누구는 어쩌더라 하면서 옆에 항상 현상이 끊임없이 일찰나간에 900번이나 이랬다는 그 생각이 얽혀서 하는 것이 중생삶이라. 그런 번뇌 암택 중에 이렇게 깜깜한 이렇게 번뇌 마음 가운데 항상 회의를 낼지다. 항상 지혜해. 무엇고 보고 듣고 일체를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응? 이 상수의 항상 그 지혜를 내서 이렇게 현상의 선악 시비 정의 취사 미워하고 사랑하고 누구는 뭘 취하고 좋고 나쁘다 이런 데서 벗어나서 청정한 마음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참선법이다. 이게 바로 참선법이다.
이러한 여러분이 너무나도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렇게 잠깐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 이모 되시는 분이 4분이고 여삼촌 되시는 분이 3분이요. 그리고 고모가 3분이고 고숙도 이제 3분이시죠.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 다 한 분 딱 남고 다 돌아가셨네.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비구계를 65년도에 범어사에서 받았는데 그때 비구계를 주신 347증 그 10분 스님네도 다 돌아가셨어. 다 입적하셨어. 보면은 그렇게 금방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요. 예. 요즘에 안 사람 집에 딸이 20살을 먹었는데 한참 대학을 이렇게 다니는 중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가서 보니까 암이 돼가지고 암 치료를 받는다고 받았는데 좀 치료받는다고 암자리를 건드려 놓으니까 확 퍼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암이 잘못 건드려 놓으면 속도가 더 빨리 번져가지고 빨리 죽어요. 그렇게 저번 날 추석 전날 보십시오. 여기 서해대교 쪽에서 그냥 30분 안에 그냥 차가 40대가 부딪혀가지고 10대인가가 불타버리고 15사람인가가 직사해버리고 12명인가? 그 뒤에 3명 죽었으니까 15명 죽었구나. 50여 명이 중경상황에서 중경상 입은 사람들은 삽시간에 장애인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세상 그냥 금방이요. 이 몸뚱이라는 것은 아무리 투자를 해가지고 이 몸뚱이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온갖 용락 다 취해봐도 순 한 번에 등져버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도 순 끊어져 봐요. 그 앞에서 그냥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렇게 죽으면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해가지고 아파서 아이고 이놈아 어찌 이렇게 나를 내보다 언제 갔느냐고 통곡으로 울지만은 가서 만져보면 시체는 어른같이 찹니다. 만지면 시체 만져본 사람 알아. 한 번 만지고 2번 가서는 이렇게 울더라도 이렇게 만지지를 못해요.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려. 이 몸뚱이 얼마나 허망한 몸뚱이를 이것을 나라고 믿고 이걸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용락 채우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보내는 것이 인생사라. 근데 이 부처님의 이렇게 위대한 천주와 더불어서 둘 아닌 내 면목, 내 마음짜리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자리다. 내 면목을 바라볼 것 같으면 한 자리다. 부처님이 딱 깨닫고 처음 하신 말씀이라. 이러한 임재스님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라는 것은 바로 지금 법문을 듣는 여러분이 부처다.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지 않고 이 말을 듣는 그 자리를 바라볼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부처예요, 여러분이. 항상 부처라는 것은 미워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타하고 하는 그 생각과 같이 옆에 따라 붙어 있어요. 떠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생이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해서 깨달은 이라고 해서 더 크고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참 불성 여러분이 바로 부처예요. 알고 보면 선사가 어느 선사한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내 말을 믿지 않을까 두렵네. 어찌 큰 스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바로 자네가 부처네. 자네가 부처이네. 묻는 자네가 바로 부처다. 바로 일러줬어요. 파파 토일생하고 도두 한자이니라 미 다울 욕득 견성문인데 행정 즉시 도로다 나미 다울 이렇게 어영부영하니 이렇게 한 세상 보내가지고 세월이 금방이라 나이 늙으면 눈은 침침해지고 이 무릎 같은 데가 자꾸 아파. 요새 사람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공해가 많은 데서 살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고 허리는 쑤시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목소리는 힘이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어영부영 이렇게 한 세상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가을이 짙어져 가지고 초석으로는 이렇게 쌀쌀한 바람이 불고 추워요. 이런데 어영부영 한 세상 이제 지내다가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좀 희끗희끗 할 때 아이고 내가 세상살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떤 세상을 보냈던가 하고 콩 묻은 내면목 내가 아는 세상에 나를 모르고 이렇게 어둡게 참 짓는 것이 죄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세상에 마을 속에 살다 보면은 거짓말 안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애욕 안 즐길 수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음식 그저 나무 죽인 목숨 그렇게 착 잡아서 먹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또 생활하다 보면은 뭐 사기도 안 칠 수도 없고 또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 다툼하다가 또 좋은 남자 여자 만나면 또 이렇게 바람을 필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 중생 삶이라는 그런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그것도 죄예요.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캄캄하고 이렇게 죄만 짓고 평생을 이렇게 어영부영 그래가지고 머리는 희끗해지고 이제 나이 늙은 데서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야 이렇게 이런 데 찾아와가지고 법문을 들은들 얼마나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냐. 이 견성하는 자리를 알고자 할 텐데 행정이 즉시도니라.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곧 도다. 내 말이 아니라 육조 스님이 무상송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른 것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무 선악시비 보지 않고 바른 것 행한다는 것은 미움과 사랑도 하지 않고 사랑도 미움도 이렇게 끊어져야 해요.
햇빛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더러운 것이나 깨끗한 것이나 가리지 않고 비치듯이 우리의 이 바른 마음자리, 참개심자리는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정예나 취사나 호나 좋고 나쁜 것이나 이런 마음 없이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둘 아닌 몸으로 이렇게 볼 적에 그것이 바름을 행한 것이다. 바른 마음이 그게. 그게 바로 도다. 그래야 이 캄캄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 보고 듣는 그 자리가 이렇게 내가 내 면목을 깨닫는 그 화두가 참선 이먹고 하는 이해하는 이것이 뭐고 하는 것이 상속이 되지. 생활에서 이렇게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그게 참선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참선 되지도 않고. 뭐, 이 공부를 했으면은 욕심도 끊어지고, 시박 중재를 이렇게 돌이켜서, 큰 이렇게 증예도 없고 취사도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으면 그 자리는 한량없이 모든 중생을 내와 한 몸같이 여기기 때문에 자비심이 넘쳐 흘러요. 그래 부처님은 대자대비라. 모든 중생을 똑같이 내 몸같이 생각하시오. 그 대자대비를 행하는 것이 도에 들어가는 생활에서 현실에서 도에 들어가는 문인 것이에요. 무도심하면 아멘 불견돈이라 나무미 답을 약진 수도인인데 불견 세관관이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닦는 그런 행동이 없을 것 같으면은, 암행불균대라 캄캄한 길을 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견도다. 그런, 스스로 마음이 그렇게 내 면목을 깨닫지 않고, 이렇게 갖가지 지난날 고통받는 것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부부간에도 이렇게 갈등이 심해서 싸우고 그러면 상처가 얼마며 또 이렇게 잘하는 가정에 남한테 업신여기고 뭔 일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쩔쩔멸적에 가서 구걸하기도 하고 자정하기도 하고 또 힘이 약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왔던가. 이 부모 형제 간에도 이렇게 이권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예? 저렇게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 생로병사 세상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다. 또 병들어봐. 또 다쳐봐. 가서 이렇게 스며든 몸 가서 물에 뜨겁게 데워서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잘 못 쓰는 것 그런 고통만 한번 당해봐요. 얼마나 이 몸뚱이가 얼마나 이 고통 덩어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도닦을 마음 없이 이렇게 이럭저럭 그냥 정신없이 무엇이 삶의 방향인지도 모르고 캄캄한 생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떤 것이 이렇게 이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인지,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지내왔더냐. 내가 나를 모르고, 예? 이 몸뚱이 이것 하나 믿고, 이것 하나 이렇게 지탱하고, 내 몸뚱이도 내가 아닌데, 그 시기에 인연 따라서 모아진, 예? 부모, 형제지간, 이것도 인연 닿으면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지. 허망이, 근데 골짜기도 혼자 왔지만은, 혼자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남남이 만나서 부부되고 그런 것이지, 인연이 모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인연 닿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예? 참, 예? 답답하고 괴로운 생활, 또 남을 위한 쓸데없는 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살아왔더냐. 스스로 이렇게 도 닦는 행위 같은 건 이렇게 방길을 가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마침내 이러한 영원한 행복의 자리를 도달할 수가 없다. 생사 없는 자리, 나고 죽음이 없는 자리, 무한 공덕의 자리, 무한한 기쁨이 넘쳐 흐르는 내 면목을 왜 그렇게 등지고 살아왔더냐. 이러한,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일진데, 불견 세간가지라. 세간의 허물을 보지, 세상 사람 허물을 보지 말아라. 그 옆에 사람 보고 누구 정의심을 이렇게 쌓고 좋다 나쁘다 누구 친하다 서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으니, 참으로 도 닦는 사람은 그런 세상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항상 자신의 허물을 내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금만 자극을 줘도 화를 내고 그러거든. 진심이 나고 할 때, 이 진심 나는 이것이 성내는 이거 뭘까? 성을 남은 괴로운 자리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피가 탁해져 첫째.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성 잘 지내고 가면은 잘못하면 간암 걸립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 그 폐암이나 간암이나 위암이나 전부 스트레스에서 와요. 마음 잘못 쓴 데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라. 그러한 내 면목 깨닫는 길은 등져버리고, 얼마나 이렇게, 예? 그러니, 그건 세간 사람의 허물 보다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아들한테 붙었다, 딸한테 붙었다, 영감한테 붙었다, 마누라한테 붙었다가 생각이, 누구 또 좋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자꾸 생각나다가, 남녀간에, 이러다가 그 캄캄한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갖고 있어. 이런 그 번뇌를 소멸하려고 할진데, 바로 이렇게 독당는 행, 나무 세간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 허물을 찾아 고쳐서, 항상 일체 세상사를 향하여 날뛰는 마음을 돌이켜서 화두 이먹고, 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이킬 적에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바로 올 것 같으면 가장 빨리 도를 깨닫는 길이라. 동접법문이라 이게. 뭘로 깨닫는 법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법을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기 참 대원정사 이렇게 그 불사해양에다가 또 법보신문이 이렇게 독립원 기념으로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최상승법문, 무한 큰 보물을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그냥 수억 대 주면은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잠재되어 있는 영원히 잃지 않는 그런 보물을 주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은 답답해. 캄캄해가지고 잘 몰라. 아주 여러분이 받아 가지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이렇게 치고 가는 법문을 여러분 잘 받아들여서 잘 들어서 그저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는 것은 큰 방이라. 예. 그 전에 1970년도에 그 아주 유명한 그 탤런트 영화 배우가 하나 있었는데 먼연정이라는 서연정이든가 호연정이든가 아니 연정이라는 그 있는데 그게 지금 인터넷 사이트 그 검색 그런데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연정이라든가 네, 들었는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인군이 그때 당시에 숙명여대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아주 키가 아주 늘씬한 80에 가까운 그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리가 각선미가 아주 최고예요 그때. 각선미가 아주 잘 빠져가지고 남자들이 그 다리만 보면 그냥 미쳐요. 그래가지고 그 발레리나 출신에다가 그래가지고 영화 그 감독이 그 캐스팅을 해가지고 영화 배우가 되었는데 무려 10년 동안에 100편의 영화를 찍었어요.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10년 만에 그냥 다리가 안 좋아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다리에 가서 암이 생겨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퍼져갖고 있어서 더 놔두면 온 전신에 퍼지니까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그래. 그 다리를 이제 자르려고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놓고 또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이쁘게 잘났으니까 예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자르기 하루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시집도 못 가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하루 전에 그 다음날 다리를 잘랐어요. 다리를 잘라가지고 암 치료를 받으면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방사선 치료 받고는데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더니 딸을 서이나 낳았어요. 서이나 낳아서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장병의 효자가 없다고 남편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뒷바라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싸움이 자주 있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래도 악바리 같이 이렇게 살라고 몸부림쳐가지고 여성 장애인 복지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복지관 관장이 되어가지고 생활해 나가는데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그 이제 먼연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어제 내가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잠시 비행기에서 신문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세상 사는 그 미인도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해. 몸뚱이 아무리 잘난 것도 소용없어. 다리 딸 하나 이렇게 그 각선미 좋은 사람이 다리 하나 잘라부르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듯이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은 또 뭐 누군가 또 이렇게 한민지라고 그 아가씨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 금년인가 이렇게 죽었는데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 미스 코리아 진인데 아주 거기도 잘나고 도전 지구 창원대 나가서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도 잘하고 했는데 그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다 생활하다 보니까 안 좋아가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거는 혈행암이라 혈행암이에요. 혈행암이어가지고
치료한다고 치료했는데, 그것도 젊은 사람이라 이렇게 조금 건드려 놓으니까 피 속에 암이 확 퍼져가지고 작년인가 죽었어요. 시집도 못 가보고 28살에. 젊다고 이렇게 재앙이나 병듦이나 죽음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참 불타는 집과 같은 언제 타들어와가지고 언제 병들는지 언제 재앙이 닥칠는지 불안한 삶이라. 강원도 와요. 계속 갖다가 때려붓는 거. 비가 한번 올 때마다 아들이 하나씩 죽는다던가 강원도에 어떤 집에서 수해가 한번 날 때마다 아들이 하나씩 죽어간대. 그렇게 인생살이라는 것은 험한 것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데가 오면서 비행기에서 보니까 그냥 여기 서울 시내 집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고물고물 마치 개미집과 같이 그렇다고 죽어가. 해인사 가면은 8만 대장경이 있는데 그 전에 해인사 살면서 보면은 시골 노인네들이 봐가지고 와요. 버리고 걸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대장경 장경각이라고 8만 대장경 국보고 어쩌고 그렇다고 좋다고 아주 보자고는 딱 보고 나와서는 할머니들끼리 말을 하는데 아이고 나는 대장경이라고 아주 뭐 어쩐지 알았더니 꼭 빨래판 같다고. 보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제 글 새기고, 명문으로 잘 새기고 이런 사람 보는 데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빨래판 같이 생겼거든, 대체. 빨래판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대장경 빨래판 같아. 예.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요. 우리 마찬가지야. 아무리 이렇게 좋은 법문을 이렇게 해 주어도 못 알아듣고 믿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 있고 성근이 많은 사람은 그게 무한 공덕의 문이라 꼭 해야 할 문이고,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요새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식 새끼 두어도 이렇게 부모한테 불효한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외 돈이 있고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의지 않고 어디 가는 데 있잖아요. 예.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막 그냥 병들어 이렇게 죽어가는데 간호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에서 간호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 밑에다가 몇 억짜리 통장 이렇게 놔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이렇게 자식들도 믿을 것이 못돼. 실은 내가 정신 차려서 내일은 나이 들수록 내 면목을 깨달아서 이렇게 정신이 뚜렷하고 바른 생활, 바른 행을 행할 적에 건강하게 죽음도 이렇게 임종도 자유자재하고 좋게 죽는 것이지. 내가 내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아무리 자식들이 귀엽다고 잘 키워서 해줘봤는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행복하고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도를 닦아서 내 마음을 깨달을 것 같으면 모든 사람한테 다 이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저절로다가. 내가 바른 행동을, 바른 마음을, 이렇게 도 닦는 행을 가질 적에 거기에 육바람일이 다 구족해 있어.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죄를 짓는 대신에 오히려 이렇게 지혜가 드러나면 남을 주는 것이 곧 나한테 이렇게 이익이 되는 줄 알아요. 지혜가 드러나면 베풀고 사는 것이 곧 마음이 편해지고 번뇌가 없어져. 그래 지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목구 한번 잘해보면 그저 세상에 겁없이 좋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이 팬 죄만 짓고 살아왔고 또 착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의 이렇게 다란이법에 의지해야 됩니다. 착한 음식 먹고 이렇게 잠자리 같이 하고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래가지고 공부한다고 해봤자
잘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럴 때는 그 신행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그때는 그렇게 천수경이나 이렇게 그 음식을 맑은 음식을 먹고 천수경이나 이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보면은 수천 명이 모였는데도 절찬야 가면은 그게 탁한 것이 기운이 꽉 차는데 우리는 기운을 벌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보면 그 천수경을 탁 하고 그 뒤에 딱 보면 그 탁한 기가 싹 사라져 버려. 어째서였냐? 파란이라는 것은 불보살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란이를 이렇게 일심으로 해서 염을 것 같으면 그 청정한 그 마음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탁한 기가 싹 사라져. 그래, 그 여러분이 기도도 하시면서 그렇게 좌선을 할 것 같으면 두 개의 날개와 같아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공부가 잘 되고 그럽니다. 아니, 또 절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법문도 듣고 또 참선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이러면서 해야 비로소 제업이 녹아지면서 참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할 것 같으면은 인생에 나와가지고 다음 생도 또 고통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법을 만났을 적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 내일이라 여러분 자신의 일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고 이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 마음자리는 지금 마음 붙는 그 자리는 그러니까 도를 잘 도는 사람들은 이 몸을 마음대로 벗어서 소에 들어가고 싶으면 소에도 들어가고 저 달마스님은 저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갈대를 꺾어서 오시는데 보니까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요. 보니까 큰 구렁이가 기레가 썩어져 가지고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당신 몸을 여기 옆에다 놔놓고 구렁이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구렁이를 끌고 저 강가에다 갖다 바치고 오고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이게 마음대로라. 이 마음자리라는 것은 그 남녀를 초월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요. 이 불성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두루 차 있어가지고 그러한 소중하고 귀한 내 면목을 내가 나놓고 왜 그렇게 나를 등지고 헛된 이 육신을 나라고 잘못 알아가지고 여기다 대고 나는 어쩌다 나는 얼마 살다 죽는다 아상 인상 중생 나는 중생이다 나는 어느 정도 수명 살다 죽는다 하는 것은 수자상이거든. 사상에 딱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받는 세월을 보내왔어요. 그러니 정신 차리셔가지고 이 법 만났을 때게 아주 그 참 1등가는 수행인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모든 사회를 이 가정을 이익케 하고 사회를 이익케 하고 온 나라를 이익케 하고 온 세계를 이익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를 가지면 저절로다가 도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너무 신령스럽고 밝은 중생의 근본자리요, 천지의 근원자리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자리, 둘 아닌 자리, 이러한 귀중한 너무 신령스럽기 때문에 한량없는 세계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한량없는 세계의 온갖 것이 여러분의 마음바탕에서 일어난 세계인 것이에요. 너무 크고 너무 신령스러워가지고 믿어지기도 힘들죠. 어째서냐, 지금 지혜를 안 닦아왔기 때문에 믿기도 힘들지만은 제가 이렇게 45년을 수행했는데 그 말이 틀림없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체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금생에 이 약불
종사하면 후생 당연 한무궁이냐나 무함이 답을 이 말을 믿지 않냐고 이렇게 어영부영 세상을 보낼 것 같으면 후생에 그 한탄하는 것이 만단도 더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물을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예. 네. 이 첨단 과학 기계도 이렇게 배우려면은 스승 없이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고는 만들기가 무척 힘들고 세월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미술 분야의 유명한 화가가 되더라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음악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천지의 근원이요 만생명의 본원짜린 이 마음짜리 볼래야 볼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는 너무 가깝게 있고 너무 신령스럽고 밝은 이 자리를 이렇게 터득하려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충분한 시간과 그 정진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큰 스님들도 죽을 애를 써서 몸을 던져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참 어려웠는데 하물며 극악한 말세 이렇게 요새 그 젊은 여자들은 자꾸 이렇게 맞지 않으면 남편이 조금 돈도 못 벌고 하면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예난 것까지 남편한테 하면 요즘은 20, 30대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극악한 말세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주 신심 있게 용맹정진하고 하면은 반드시 조금씩 열려가요. 열려가지만은 이렇게 이 말세에 그렇게 맨날 몇백 년 전만 해도 참 적지 않은 큰 도인 스님이 나왔는데 근자에만 해도 우리 한국에 이렇게 경어 큰 스님을 비롯해서 만공 큰 스님 수많은 선지식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참선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수행인이. 다른 중국 같은 데 큰 나라 전부 관치불교 돼가지고 수행인 적어요. 일본도 대처불교가 돼가지고 참 수행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간화성 법문을 해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지만은 대오라는 것은 그렇게 너무 신령스럽고 너무 가깝게 있고 너무 묘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생명을 바쳐서 각고정진을 해야 비로소 될까 말까 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쉽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물을 사람 있으면 물으세요. 아한경에서 6개, 3개, 무색계를 지나서 해탈 열반을 얻으려면 불타재정을 닦아야 한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종교의 간화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탐심은 6개를 탐심이 있어가지고 6개가 되고 진심은 3개를 이루고 치심은 무색계를 이뤄서 상계가 오직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생겨난 세계가 삼독입인데 이 간화선언이라는 것은 상계를 초탈한 문이라
상계를 뛰어나는 분이 가나선이라 이목고 이하는 이놈을 바로 볼 것 같으면 상계가 탐진치 삼독심뿐만 아니라 모는 번뇌망상이 본래 없는 자리에 이렇게 기합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런 자를 안경에서는 대선정이다 비해놨기 때문에 암은 또 이제 이렇게 바로 일구도리를 보여준 자는 아니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근본 자리를 중생의 점차적으로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예. 저희들 공부 중에 보면 과거의 습이 그냥 그대로 올라온다든지 경계가 나타나가지고 공부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파해서 공부길에 전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육조 스님 말씀에도 세상 사람이 세인이 도를 닦으려는 데는 일체 장애가 다 없다. 단지 어떤 것만 주의하면 그런 장애가 없느냐? 그러면은 불견, 상견, 자기관이라 항상 내 허물만 찾아서 고쳐나가면은 모든 장애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라 육조 스님이 딱 당경이 해놓은 말씀입니다. 상견, 자기관, 내 허물만 찾아서 고쳐. 남 허물 보지 말고. 이럴 것 같으면은 자연히 장애가 없어져 버려요. 장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농사에 어떻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말씀. 심전 마음밭을 일구는 농사를 짓습니다. 심전 마음밭을 일구는 그렇게 하시면 돼. 실제로도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선방에 있다 보니까 선방에서 이제 대중 일하고 이제 같이 또 일하고 그러니까 밭에 가서 채소밭도 가꾸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이제. 오늘 감독을